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이미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복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그 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복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인 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좋은 선물을 주어도 받는 사람이 귀한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선물할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선물하면 받는 학생은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교회에 두고 가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성경을 줬다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죄 사함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허락하셔서 그분의 예정하신 경륜에 따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그분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구원을 얻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며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두 가지 선물, 구원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히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좋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더 기쁘면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구원과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반응은 날마다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선물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받은 학생이
그 귀한 걸 몰라서 버리고 가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내다버리고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는데도 화를 내며 사는 겁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다는 사실과 그 복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사실은 세상을 기쁨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그런 존재인 것을 자기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늘에 신령한 그 좋은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성공만 바라보다 보니 불만이 쌓여갑니다. 두려워지고 불안해집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짜증만 늘어갑니다. 만약 성도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귀한 죄 용서하며 은총으로 입은 구원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늘의 복을 주셨는데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주지 않았다면서 두려워하며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하늘의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